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는 다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지금 얻은 자가 됐다. 긍휼을 얻은 자.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뜻은 먼저 앞에서 어떻게 거듭나서 이렇게 지금 태어났는지 가나안에 태어났는지 이 말씀이 앞에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계가 다 거듭신 대상을 이루었다.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거듭난 것에 얘기합니다. 여기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를 가리키는 거고 썩지 않은 씨는 하나님의 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로 오는 씨앗. 그래서 이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들어오면 씨앗이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해서 완전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씨앗이란 말을 썼고 여기는 갓난아기가 자라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이 되죠? 씨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도 꽃이 떨어지면 걔는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돌봐서 열매를 맺으러 갈지 모르지만 물론 꽃을 위해서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꽃만 위해서. 그건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보는 거로 마찬가지.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참 이렇게 젊을 때 있는 느낌을 보면 그때는 참 나이가 먹은 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나는 가장 시간을 기다리는 때가 뭐냐면 내가 47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청년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50이 되니까 있잖아요. 여기 옮겨진 것은. 3년을 허송세월했고 그래 그쪽에서. 그래서 3년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근데 그때가 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때예요. 우리 젊은 때가. 근데 풀과 같다. 지나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진짜 씨앗입니다. 세대토록. 시대가 지나가도 계속 존재하는 말씀.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고 씨앗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씨앗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분의 말씀도 씨앗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씨앗이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그 다음에 씨앗이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다. 그래서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이 전한 말씀이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만이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토록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거다. 새토록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의 자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러면 이거 악독은 찾아보니까 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말을 좀 심하게 하기 위해서 악독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악은 악이에요. 악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입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처음 지어졌을 때는 선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선한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다 타락한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말씀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 그리고 모든 기만, 속여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속이는 사람들, 기만. 이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외식하는 거. 여러분 겉모습만 아름답게 하고 속 챙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거 너무나 인간적인 부분을 너무 챙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만. 하나님 관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 사람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그게 최고야. 그게 외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까? 이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만 인식하면 돼요. 이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헐뜯고 질투심 느끼면서 막 그것이 결국 보니까 이 겉났는데 지금 애기로 태어났는데 속사람이 태어난 거지 겉사람은 뭐가 있다? 과거에 살았던 삶이 배어져 있는 육신이 있더라. 육신. 이게 바울 서신으로 말하면 육신은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지. 그대로 죄성이. 은혜를 받아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성품이 완전히 죽어야만 산순교가 이루어져요. 목숨을 자르면 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살아서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산순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는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 죄와 결별된 상태가 되어지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건 죽으려고 못 박힌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영성을 가질 위치로 주님이 끌어올리신 거야. 바울을. 그래서 못 박혀서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와 아기들과 같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 갓난아기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갓난아기. 영적 갓난아기죠. 그래서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너무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지. 기대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애기들은 울잖아요. 없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챙길 수가 없으니까 신호를 보내야 알 거 아니야. 배고픈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배고픈데 막 웃어?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게 맞아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게 맞아요. 웃는 게 안 맞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만족해야 웃음이 나오지. 부족한데 웃고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갓난아기들이 순수하고 영적인 이건 젖이라는 말로 사용됐지만 말씀입니다. 말씀. 영적인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늘 그걸 바라고 찾고 그걸 먹고 마시고 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건데 예수님 가신 것에 자, 그럼 먹고 마시는 게 이루어지면 이 아이가 자란단 말이에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도달하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이 거듭난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젖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찾는다 그러면 이미 나는 태어난 자다. 말씀이 고프지 않다 그러면 나는 배고프지 않다. 울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기가 우는 것처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배가 안 고픈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안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했던 말씀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태어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가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턴한 거죠. 이게 이 가던 길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마음이 결정이 달라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유턴이 된 거야. 그럼 달려가야 되겠죠. 너무 멀리 갔으면 많이 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멀리 가기 때문에 회개가 엄청 어려워져. 근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더 멀리 가겠지? 그럼 멸망받을 거 아니야.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멀리 가 있을 텐데 이 사람도 구원받기 쉽겠어요? 어렵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유턴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종목.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받아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 가졌다고 그랬죠? 그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 자신도 영생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선물로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들을 아끼시 아니냐.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여러분 모든 걸 더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으셔야만 삽니다. 받는 자만 삽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도록 여러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이 하신 일이 다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다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분되면 하겠죠? 근데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는 것은 이제 내가 성별의식이 없는 거야. 아니 주님을 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내가 주님의 인자를 맛봤으면 주님 나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맛본 사람은 그걸 하려고 그러부둥친단 말이야.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려야겠구나. 과거의 모습이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신령한 저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인자를 맛본 사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마음이 돌게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심령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부터는 제사장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에 이른 사람들. 이제 산돌이신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를 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니까 똑같이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과거에 예수님을 받게 했던 자들, 죽이려고 모의했던 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버림받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버림받은 거야. 이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야.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분을. 그냥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왜? 이 말을 갖다 써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분 한 분만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 자, 그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 생명 있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돌이 살아있으니까 성장하겠죠. 돌이라는 의미로만 쓰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말씀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산돌로 만들어진 집이죠. 영적인 집입니다. 거기에서 뭔 역할을 하냐면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역할. 제사장이 되는 역할. 그러면 영적인 집안에 들어온 자들, 지금 예수를 믿어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 신령한.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기를 여러분 옷을 빠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으로만 믿고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그런 내 안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밖에 모습도 더럽힘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올바르게 못 살아줬어. 이건 뭐야? 다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피를 발라주는 거죠. 제사장 역할은 제물을 드려주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 지금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잖아요. 여러분은 제물을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면. 신령한 영적인 집이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집이잖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근데 그따위로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거나 다 뵙겠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인 집을 내서 지금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제사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지고, 물론 산돌도 되어지고, 왜? 예수님 한 분 다 있으니까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영적인 제사장.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란 말이죠. 그 생명을 위한 삶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여러분, 산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외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시온에 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한 왕이 되셨어요.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6절에 내가 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시온의 거룩한 돌을 들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옷을 다 벗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어야 안 부끄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옷을 안 입고 들어가는 사람, 깨복쟁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를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흰옷을 입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흰옷은 배구민족이니까 흰옷 입는 그런 것 의미는 아니죠. 성경의 의미는 영적인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그분을 믿으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발해 주는 거죠.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순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주님 난 거죠. 그래서 그분 한 분만 딱 믿고 있으면 그런 부끄러움 당할 일이 다 없어져 버려요. 부끄러움 당할 수가 없어.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든지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모퉁이 돌이 계셔. 그분이 왕이셔. 이미 시험한 돌이야. 그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됐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이죠. 18편 2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집 지을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건축자가 버려야 할 돌이 모퉁이 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머릿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버리니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세운 거야.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택했다는 말씀가 나오죠. 앞에. 그 택함을 받은 분과 똑같은 거예요. 버림받지 않냐. 그래서 산돌이신 거고, 그분이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이 건축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같은 거예요. 이 의미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축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몰아넣고 죽여버렸죠. 왕이 아닌 걸로 왕으로 인정 안 했죠.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했죠. 그래서 죽였잖아요. 버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모퉁이 돌로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분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돼?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믿는 자에겐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다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 바위, 넘어지는 바위, 부딪히는 돌. 이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어버리잖아요. 산산이 부서져 버린단 말이죠.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져 틀어버릴 것이고,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그러니까 돌이 어떻게 됐어요? 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네,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고냐 안 믿고냐 내 심령이 그걸 봐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죠? 자, 어떻게 해서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6절인가 내 기억은 6절 정도 된 말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순간 듣고 잊어버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늘 바라고 있고 늘 기대하고 있고 늘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지면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기대하고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마음에 타오르지도 않고 듣고 잊어버린 사람한테 순종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의지하죠? 주님 사랑하죠? 고백하죠? 찬양하죠? 감사하죠. 자, 그런 삶이 연속되는 사람하고 그것이 없이 그냥 있는, 주님 생각도 안 나고 어쩌다 생각나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주님이 멀리 계신 분하고 똑같겠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타오르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살아서 넘치도록 주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여기 앞에서 8절의 말씀의 초반절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말씀,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그거예요. 넘어진다. 이렇게 정해놨다. 이게 하나의 원리야, 원리.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순종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걸 이렇게 정해놨대. 두 가지로. 믿는 자는 보배, 믿지 않는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부딪히는 돌이 되고. 이렇게 정해놨대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는 어떤 속에 들어가 있느냐? 믿는 자, 그리고 앞에서 거듭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죠? 그 구원을 이룬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느냐?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지금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택하신 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르게 삶을 살도록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와 관계에서 잘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진 방법으로. 그래서 목사의 입장은 목양을 해야 돼요. 양을 기르는 게 목양이에요. 기르려면 말씀을 받고 지도하고 필요한 걸 전달해주고, 그렇죠? 그걸 전부 교정시켜놓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털도 깎아야 되고, 그렇죠? 다 해야 돼요. 그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양.
나가도 양을 의지해야 되고, 들어가도 양은 목자 의지해야 되고, 나가도 의지해야 되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면 다 죽어. 이리가 오는데 도망가서 갈지도 못해. 걔는 달리기 잘 못해. 그렇게 산양은 좀 달리기 좀 잘하더라. 근데 집에서 기르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성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택하신 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는 택한 족속 이미 들어와 있죠? 택하신 족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원래 의미는 왕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왕가. 누가 왕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과 같은 비밀을 가진 그런 제사장처럼 보여지잖아요. 원어를 보면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읽을 때는 실망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우리는 맨날 읽는 거예요. 왕 같은 세상이라고 읽는데 영적으로 달라, 의미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왕가, 하나님의 왕 안에 왕이 세우는 그런 제사장인 거죠. 그 왕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같은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한 왕국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별된 것입니다. 이 사람 너는 달라. 너는 하나님 안에 거룩에 들어와 있고 너희는 아니야. 응? 자,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과 내 삶이 전혀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존재하면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이렇게 그 나라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께 분리를 받아야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너희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나라라는 의미가 대체로 왕이라는 의미와 왕국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을 찾아보면 그걸 왕이라 써야 될지 왕국이라 써야 될지 하시는데 이제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여기는 보면 거룩한 왕국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속한 자죠. 거룩한 구별해서 집어넣은 그렇게 거룩한 왕이 된 거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주 매우 정의하게 사용합니다. 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외치고 구원의 말씀을 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하나님 다루시는 거죠.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살아도 내 것이고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게 또 뭐예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어 주님 것이 죽어도 주의. 그러니까 이건 나는 죽음과 삶이 필요가 없는 그냥 이 땅의 삶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삶은 이 땅에 한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살아있을 때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우리 이 땅도 샀을 때 소유권이 교회 앞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거죠. 땅도 똑같습니다. 소유권이 이게 이전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버린 거죠. 내 것이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넌 내 것이야. 근데 하나님 것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놔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희가 전에 있을 때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어두운 데 있었어 전에는. 지금은 그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영적인 빛에.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덕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 원을 살펴보면 그 말이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덕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깊은 소식이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깊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 받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여기서 말씀 잘 받고 여기서 말씀이 정말 잉태돼가지고 진실하게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 거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야. 이 말씀 들은 건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주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역사. 마지막 되면 이제는 그때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축복된 역사니. 너희 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서 너희는 너희 들어와 내 족속이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넌 내 백성 내가 다스리는 내 영역 안에 살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 통치를 해주는 사람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할 자라. 예수란 이름 뜻이 그거래요.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불러내서 죄에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왕은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예요. 그리고 살리는 자예요. 그게 왕이에요. 살리는 자가 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 돼서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통치받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백성 안에 안 들어왔었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살았던 거예요. 영역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 들어와야 알거든. 자,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됐다. 여러분, 궁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왜? 죄에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힘이 없어. 내 안에 믿음이 너무 부족해. 믿는 마음이 없어. 알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달라만 하고 여기달라고만 부탁하고 내가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지금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최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 날 받으셨네. 싹 사인이 옵니다. 사인 다 보면 내가 지금 갈 수 있겠구나.
내 주님 나라 갈 수 있겠구나. 궁유를 믿을까? 그걸 내가 확인했어요. 저는 확인을 했어요. 궁유를 얻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이 궁유히 여겨도 내가 요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이뻐서 참는 게 아니야. 잘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으시는 걸 그냥 이용해서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른다. 시간 간 걸 모르잖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너무 가까워지는데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됐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백성도 아니었는데 너는 백성이 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통칭력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통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응?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심령을 가지시면 돼요. 나를 다스려 주시라.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주님, 긍휼을 다 주시기 원하시죠? 저희도 긍휼 주세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서지는 거죠. 이제.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10년 안에서 이제 나는 찾았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거, 그죠? 신령한 제사장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으로 만드시고 궁유로운 자를 만드시고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를 어떤 데서 불러내신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그걸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리까지 다 세우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받으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쁨이 되어드리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제자들이 하나님 영어롭게 한다고 그랬죠?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해보세요. 감사를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지. 하나님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다 나타납니다. 기뻐하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머리 손질하러 가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가서 찬양만 듣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이 하지? 거듭난 분이에요. 그분이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풍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갖고 뭐 갖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없대요. 다 그냥 초월을 해버렸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늘 감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충성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러고 살아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오늘은 믿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 되기를 원하고 어통이 돌이 되셔서를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놨잖아요. 버림받았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믿고 지해서 여러분들 이름 복된 자리에 만들도록 하기를 원합니다.